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더 귀한 평강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있는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말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도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막 온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고 그들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막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하는 말을 반박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나중에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워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항상 회당에 먼저 들려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자기 민족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또 바울을 쫓아내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유대인들만큼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적대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시기심,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닫아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완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길가라는 밭이 있어요. 그 길가밭은 그냥 탄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머물고 있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렸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그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시기심이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시기심 때문이라고 빌라도가 저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정도로 이 시기심이라는 게 참 우리 마음을 막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큰 죄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언제나 겸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닫혀 있고 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많은 축복과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데도 그 마음의 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적대자의 역할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기, 질투, 또 주의 말씀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뿌리 받고 아버지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좋은 성장을 거두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